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가.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모자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편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변하네. 나의 마음속에 늘 변하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변하네.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변하나도다. 나의 맘속에 늘 변하네. 나의 맘속에 늘 변하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변하네.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연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에 늘 변하네. 나의 맘속에 늘 변하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변하네.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에 늘 변하네. 나의 맘속에 늘 변하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절제하며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보내리라 다짐했건만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진 우리를 마주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도적질하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간음하며 나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 살인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 떠나가게 하시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들이 죄이며 어떠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이곳에 모인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다치고 생체에 일어나서 아파합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며 이간질하며 지적질하며 누가 누구를 잘못했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정죄하며 징계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한때는 나 또한 그랬었지 하며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아끼며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숲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사 성전 매입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매입의 모든 절차와 가정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순조롭게 매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1%의 의심도 없이 오직 100%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또한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임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백백 헌금을 통하여 선교 구제에 더욱 힘쓰게 하시며 미자리 강동 고쳐주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기 출석인원 80명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먼저 전도하게 하시어 가족 복음화를 통해 이 교회가 부흥하며 이 교회를 통해 지역이 복음화되고 이 나라와 세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게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와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국민 분열이 회복되고 실추된 국가 위상이 회복되고 정치와 경제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도 저희 변함없이 어김없이 전도하였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건빵을 전하며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저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열심을 다해 청소하며 밥하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즐겁고 기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전도와 섬김을 통해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바라봅니다. 다가오는 부활주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계란을 삶고 포장하며 전도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을 따라 그 길을 갈 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교회에 맡은 사역 가운데 열심을 다하게 하시며 주의 종으로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이제 단위에 서실 터인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불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늘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0페이지, 6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암송 같이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의 제목은 다르지만 같은 목표라고 하는 제목으로요. 창세기 38장 내용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을 이끌어 가시고요. 훈련시켜 나가시지요. 유다는 유다대로 또 하나님은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예,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요.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28장 2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가득 차 있잖아요. 평소엔 신앙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예상 밖의 상황이 닥칠 때 나타나지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배신이나 그리고 갑자기 건강의 위기가 온다거나 가정에서의 큰 문제, 이럴 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는지 모르지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우리는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야 하는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아닌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입에서는 신앙의 고백보다 불안과 불평이 먼저 튀어나오지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가요?
기도가 막히고요. 그리고 드리는 예배가 형식에 지나지 아니하고요. 또 삶의 방향이 안개처럼 흐릿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며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분명히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일까?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드러낼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오늘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지요?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한 그 질문을 우리는 해 보셔야 됩니다. 요셉은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요셉은 살아있는 대답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거든요. 살아있는 답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는 인생이 무너진 듯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선명한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변화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가능하는지를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색깔들이 어떻게 믿음의 색깔들이 내 속에서 드러날 수 있을까를 이 요셉을 통해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이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이 내 안에 있을 때 요셉이 드러냈던 그 신앙의 색깔이 하나님 저에게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라보면서 요셉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변화된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오늘 2절 3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귀한 아들이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이방 땅 애굽에서 남의 집 노예가 된 신세임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보통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요, 절망하고 불평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억울하지 않겠어요? 귀한 아들인데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팔려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인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인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 보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지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요셉은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며 그 자리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서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 보셔야 됩니다. 왜 요셉은 불평 대신 성실함으로 반응했을까? 그 상황 속에서 억울하고 분통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인데도 요셉은 불평 대신 왜 성실함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반응하며 살아갔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던져볼 수 있잖아요. 보통 이야기라면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정상일지 몰라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신세를 한탄하며
기회를 엿보아 도망가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으면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지, 요셉도 억울했었을 거야, 요셉도 분통이 터졌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회가 되면 도망갈까,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그 고향집으로 갈까라고 그렇게 썼으면 요셉과 우리와 그냥 똑같은 그러한 사람의 신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혀 요셉은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과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셉은 체념하지 않았고요,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억울하고 고된 자리였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을 놓치지 않은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아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묵묵히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는 자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의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안해.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듯이 아마 요셉은 그러지 아니할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안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요셉은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건이 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많이 편안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요셉은 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지탱해 준 힘은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확신을 붙들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요셉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먼저 자신이 걸어갔던 그 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나를 붙잡지 못하고, 환경이 나를 붙잡지 못하고, 고난이 나를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한 이유는 내가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 편안해라고 하는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어쩌면 요셉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저에 있는 신분이 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이 나의 삶의 가치를 결정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내가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가르쳐 주듯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괜찮아요. 어떠한 환경이든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나는 좋은 위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이 찬송가 408장,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송가를 참 즐겨 불렀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편안함 늘 충만하도다.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위로가 되었고,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었던 그 시간들이 참 저에게 많았습니다. 찬송의 힘을 실제로 경험했던 순간,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저는 혼자 배낭 하나 메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내와 3살 난 딸 그리고 100일 된 아들을 한국에 두고 편도 완행 항공편을 사서 떠났지요. 일본을 경유해서 영국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저를 마중해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가족도 없이 아는 사람도 없이 처음부터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3개월 후면 가족들이 올 텐데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희망 하나 붙잡고 살아가기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낯선 환경에서 외로운 밤에도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고요. 외로웠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절 가사가 제 마음속에 그렇게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용치 못하네 라고 하는 그 작가의 고백 다음에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찬송가의 가사가 얼마나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지요. 그래, 내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내 안에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정말 울면서 그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의 그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소망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참 잘 버텨냈던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요셉이 떠올랐어요. 비록 낮은 자리 그리고 낯선 이방 땅이라는 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그 확신 하나로 버티고 있는 요셉이 저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해서 하나님, 요셉도 견뎌냈는데 저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는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되지 않으세요? 그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어요. 노예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나를 붙잡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 변치 아니하는 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은 나를 실망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환경 괜찮아요. 하나님, 상황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믿는 자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저는 오늘도 믿고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환경이 믿는 우리를 결정짓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환경에 그래서 휘둘리지 않아요. 신분에 눌리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기준보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환경을 이길 힘도 함께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노예에게 내 먹는 것만 난 신경 쓸 테니까 다른 건 네가 다 알아서 해라고 하는 그러한 주인이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정도면 대단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린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을 통해 은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이 내가 노예의 자리든, 내가 그곳이 어디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이끌어 가는 거지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을만 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 나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신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집 주인 보디발은 점점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고 결국 그의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기기까지 하는 상황을 오늘 우리는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신뢰받는 이유는 단순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디서든 믿을 만한 사람이 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일터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신뢰받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서 흐르고 있음을 믿는 사람의 그것을 통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신뢰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치아가 안 좋아서요. 치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발하러 갔다가 나오는데 같은 층에 치과가 하나가 있어요. 한번 치아 점검이나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예약도 하지 아니하고 갔어요. 이상하게 그 치과가 정감이 가는 치과였어요. 들어가서 한참 기다렸는데도 아주 분위기가 참 저에게 좋았습니다. 대기실에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복음성가였어요. 그래서 복음성가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요, 낯선 곳에 가서 복음성가를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잖아요. 저만 그래요? 이상하게 마음이 놓여요. 이곳 치과 원장님은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보다, 신실하신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같은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같은 동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좀 더 편안했지요. 그리고 진료를 받는데 치과 간호사님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의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서로 깜짝 놀랐지요. 너무 반가워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인사를 나누고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 그 간호사 집사님에게 아는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를 소개하지요. 목사님이세요?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치과 의사분도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고 그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낯선 곳에 처음이지만 간호사로 일하시는 집사님, 그리고 신앙이 좋으신 치과 의사, 그리고 입을 벌리고 누워있는 목사, 그 풍경이 참 정감이 가고 그 풍경이 참 저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더라고요.
계속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얼마의 견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라고 15%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호사분이 원장님이 목사님이니까 15% 싸게 해드리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간호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하게 인사하고 아유 제가 뭐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치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면서 우스운 생각을 제가 했어요. 치과에 나와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잠깐 드렸어요. 하나님, 저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뭐 할인해 주거나 깎아 주는 거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렇게 고마운 분들도 있는데 저도 좀 싸게 해주거나 할인해 주거나 깎아주는 거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도 웃으시고 저도 웃는 것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가만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치과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 기도를 나와서 축복 기도를 계단을 내려오면서 하나님 저 교회 저 치과 더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축복 기도가 제 마음속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그냥 묵묵히 일하면서 믿음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실천하고요. 그리고 묵묵히 삶 속에서 신앙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감사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작은 것이라도 그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며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넉넉해 보이는 그 마음을 저는 느끼게 되었던 거지요. 굳이 믿는다는 것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드러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냥 일요일만 조용히 믿으면 되잖아요. 굳이 치과 대기실에서 복음성가 틀어놓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굳이 목사한테 할인해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굳이 일터에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알고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살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고 있는 그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우리는 만나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알고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넉넉함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신실하게 드러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확장해 나가면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내 하나 믿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조금 더 그 믿음을 내 안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내 주위에서 확장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삶 속에서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요셉의 용모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용모가 빼어나고 그리고 아름다웠다라고 말을 하지요. 성경에는요, 외모가 준수하다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손에 꼽지요. 다윗, 성경에서 보면 용모가 준수하고 예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도 그렇게 용모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다니엘 기억하세요?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아주 용모가 준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아마 성경에서 이 정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만큼 요셉의 외모는 남다른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도 좋고 얼굴도 잘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믿음도 좋은데 참 이쁘기도 하고, 믿음도 좋은데 얼굴도 잘생겼고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주지 않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다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좋고 얼굴도 잘생긴 건 그건 정말 성경에도 별로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얼굴이 잘생기고요, 이쁘면 시험이 많아요. 문제는 요셉의 용모와 아름다움에 반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유부녀 보디발의 아내이지요.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 때문에 반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요셉의 뭐요? 외모에 반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늘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다가옴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한두 번 유혹당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지속적인 유혹이에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는 단지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요셉은 도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준 삼았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행동을 멈춘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피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죄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죄가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죄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담배를 끊기 위해 정말 오랫동안 애써왔지요. 여러 번 결심도 했고요, 다짐도 했고, 금년 스티커도 붙였고, 가족에게도 약속했어요. 내가 담배 끊으리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친구들과 만나기만 하면 다시 담배가 손에 가기 시작을 했지요.
계속해서 좌절을 하고 또 담배를 끊고 또 좌절하고 결국 그는 어느 날 담배를 피운 후에 좌절한 마음으로 금연 상담소를 찾아갔대요. 상담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금연을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배 피우는 친구들 곁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담사가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청년은요, 그날부터 아예 친구들이 담배 피우는 장소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고요. 처음에는 외로웠고 그리고 심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혹이 사라졌고 결국 그는 완전히 담배를 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처럼요,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잖아요. 죄짓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결단이 더 강력한 보호막이 될 수 있음을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유혹의 자리에 아예 있지도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단을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에게는 분명히 특징이 드러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그 마음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환경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떨리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는 편안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먼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해가는 그 요셉을 오늘 우리들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혹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요셉처럼 정말 은혜로 변화된 사람에게는 그러한 특징이 드러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더 깊이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변화된 사람의 특징을 오늘도 요셉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변화된 삶의 사람의 특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특징이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남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변화된 사람에게는 분명히 특징이 나타난다고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있는 곳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유혹에도 죄짓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에게는 분명히 특징이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자는 내 주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믿음을 확장하며 나가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유혹에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원하오니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음을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우리들의 환경은 변할 것이고 우리들의 상황도 변할 것이고 어쩌면 그 상황과 환경이 나쁜 쪽으로 변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수록 그 환경과 그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마음이 편한 것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유혹에도 죄짓지 아니하고 죄 있는 곳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미리 막아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살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특징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변화된 사람으로 특징을 드러내며 살고자 오늘도 다짐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